자, 사랑해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그 다음 장이 되겠죠. 1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11장 23절부터 12장 3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다룰 것이고요. 자,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12번째 시간이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11장 22절까지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은 23절부터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11장을 시작했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라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통해서 또 묵상집을 통해서 많이 접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 믿음장은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그러니까 익숙한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익숙한 부분이지만 설교를 듣게 되면 또 새로워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우리는 인내와 소망을 잡고 굳게 견디어내라는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을 다뤘었습니다. 이 믿음장은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마침내 우리에게 실체로 주어지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그 믿음의 태도나 이에 근거한 행동은 지금 보이지 않는 실체가 확증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믿음의 선진들 중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굳건한 믿음을 보았습니다. 자, 그들은 보이지는 않지만 장차 있게 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짐을 이미 그들 자신은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본향을 지켜보고 그것을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은 이 땅에서 하늘 본향을 찾는 자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모두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11장 23절 부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믿음의 선진 중에서도 으뜸이라 할 수 있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일대기를 잠깐 언급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길죠. 그렇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부모에게서부터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손을 숨긴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자, 어떤 면에서 보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와 많은 면에서 비슷합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왕궁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자발적으로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하였습니다. 25절에 보시면 25절에 나오는 고난받는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고난받는다는 말의 헬라어 원어로는 쉔커 쿠케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신약성경 전체에서 한 번 나옵니다. 이 단순한 형태라 할 수 있는 카쿠케오는 본 히브리어에서 두 번 사용되었는데요. 11장 37절에서는 학대를 받았으며 라고 하고, 그리고 13장 3절 뒷부분에 나오는 13장 3절에서는 학대받는 자를 이라고 사용되었습니다. 자, 두 가지 경우 모두 죽음과 박해의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학자는 모세는 순교자와 유사한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잠깐의 지나가는 즐거움과 영원한 상급 사이의 대조는 순교자적인 전통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고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 투 크리스투를 살펴보면 이것은 바울 서신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기도 하죠. 자, 이것은 두 가지 표현이 다 가능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건 일반적으로 기름 부은 자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해석이 있는데요. 아마도 이것이 더 맞는 해석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는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고난을 기독론적인 틀 안에서 이해해서 마치 모세가 고난을 당하면서 그것이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인 것처럼 그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입장은 12장 3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주후 5세기의 황금의 입으로 유명한 명설교가인 존 크리소스톰은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보았던 이스라엘 사람에 의해서 이 모세가 광야로 도망하게 되는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을 동족 유대인에게 의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게 된 것과 연결시킵니다. 자, 이것은 상당히 유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11장 27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자, 계속해서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모세의 마지막 믿음의 예는 제사입니다. 제사. 이 제사인데 그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유월절 피 뿌리는 예식은 그리스도의 제사를 설명했던 앞부분에 설명했었죠. 9장의 12절과 14절 그리고 9장 18절과 22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죄사함을 행하는 9장의 피뿌림 예식을 그대로 유월절 피뿌림에 들여옴으로써 주님이 행하신 몸된 제사를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9절에서는 주어가 이제 바뀌죠. 모세에서 그들로 바뀌면서 이제 모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단위로 옮겨갑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에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30절과 31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이 부분은 뭔가 좀 이상합니다. 자,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 시간 순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보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긴 사건이 시간 순으로 앞섬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뒤에 배치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기생 라합의 이름을 거명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목록에서 맨 나중에 위치시킵니다. 이것은 저자의 의도가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의도적으로 라합에게서 절정을 이루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라합은 여자, 그리고 이방인 창녀였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이스라엘 밖의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옛 언약 하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주를 넓히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반면에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를 자세히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그들 모두는
민족, 나라, 세대,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믿음으로 분리된 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라합에게 와서 이러한 발자취는 절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32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라합 이후로 믿음의 선진들을 언급하는 데 있어서 사사시대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시간순이 아니라 사사들을 순서 없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시간과 지면이 제한되어 있어서 다 다룰 수 없음을 애둘러 표현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33절과 34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33절의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긴 사람들이란 표현이고 의를 행한다는 것은 공의로운 통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 이스라엘의 성군이었던 사람이 있었죠. 즉 다윗 왕, 다윗을 염두에 둔 표현인 것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긴 다윗과 여러 사사들은 이런 측면에서 약속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다니엘을 염두에 두고 한 표현입니다.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의 입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4절에 보시면 불의 세력을 멸한 사람, 그렇게 나오죠. 불의 세력. 불의 세력을 멸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음에도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았습니다. 또한 34절 중간에 나오는 칼날을 피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구원을 의미하는 전형적인 표현인데요. 자, 이것에 해당하는 성경 속 인물로는 이세벨을 피했던 엘리야, 그리고 사울 왕과 그의 군사들을 피해 도망다닌 다윗 왕이 해당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된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표현은 육체적인 질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들이 해당될 것입니다. 자, 이것에 해당하는 성경 속 인물로는 히스기야 왕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친 사람들로는 사사들, 그리고 왕들과 여러 지도자들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35절과 36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책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아멘. 자, 먼저 35절에서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는 여인들이란 표현이 나오죠. 그 여인들의 예로는 과부와 수넴 여인을 들 수 있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집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일정 기간 동안 기적적으로 음식을 공급받게 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그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고 엘리야는 그 아들 위에 몸을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그 아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열왕기하 4장에서는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을 잘 도왔던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사가 기도함으로써 아들이 살아나게 된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부활에 대한 언급은
창세기 22장을 배경으로 하는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뤘었죠. 그 부분과도 잘 연결됩니다.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다루게 된 것이고, 자, 이 구절 다음부터는 고난이 키워드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6절부터는 고난이 키워드죠. 자, 어떤 이들은 심한 고문을 받을 때 구차히 풀려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더 좋은 부활을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중간기, 즉 마카비 시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유대인들을 헬라 종교에 동화시키고자 했고, 그 정책에 거부하는 자들을 죽이고 박해를 가했던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 마카비서 외경이라 할 수 있는 마카비서의 기록을 보면 서기관이었던 엘리아살은 돼지고기 먹기를 거부했습니다. 자, 집행관들이 친구들이어서 마치 그가 돼지고기를 먹은 것처럼 해가지고 살려주고자 했죠. 그렇지만 엘리아살은 그가 속임수로 목숨을 구하는 것이 90세인 자신의 노년의 삶에 결코 명예가 되지 못하고, 또 젊은이들이 자신의 행동을 닮을까 염려되어 결국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되죠. 자, 그 외에도 마카비 시대의 많은 순교자들이 조롱과 채찍을 당했고, 예레미야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이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당했던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37절과 38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두 구절은 간결하지만 생생한 고난의 모습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돌에 맞았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예레미야도 애굽에서 돌에 맞았고, 선지자 이사야는 므낫세 왕을 인정하지 않고 도망하여 삼나무 안에 숨었을 때 켜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시험과 칼에 의해 죽는 것은 선지자들의 공통된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은 먼저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외투를 연상하게 되는데요. 박해를 피해 도망하는 엘리야를 그가 유리했다는 말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외에도 궁핍, 환난, 학대와 같은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38절의 설명으로 인해 고난에 대한 목록은 잠시 중단됩니다. 자, 38절 전반부에 보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의 원문의 의미는 이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원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헬라어 원어로는 헌 우크 앤 악시오스 호 코스모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번역하면 세상은 그에게 합당하지 않았다가 됩니다. 이 말은 많은 순교자들과 선지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유리되는 모습을 묘사하기 직전에 주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광야, 산,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는 믿음의 인물들의 모습은 교회들에서 말하는 믿음의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 불가능도 믿음으로 가능케 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고 더 나은 상급을 바라고 이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이 세상에서 분리된 자로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들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들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는 자들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고난과 죽음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과 죽음이라는 수평적인 진리에 매몰되지 않고 영원한 수직적인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11장의 마지막이 되는 39절과 40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드디어 나왔습니다. 히브리서 그 기자가 강조하는 것이 여기서도 또 언급되는데요. 그것은 더 좋은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정은 받았지만 약속은 받지 못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앞서 11장의 13절에서도 나오죠. 거기서도 나오기는 하지만 반복은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의미가 다릅니다. 그것은 13절에서는 약속들이라는 복수형을 쓰는 반면에 39절에서 나오는 약속은 단수형을 씁니다. 복수형이 나오는 13절의 약속들은 구약 속 인물들과 관련이 있는 반면에 39절에 나오는 단수형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궁극적인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인물들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최종적인 목표를 가리키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구약의 믿음들의 영웅들이 궁극적인 약속을 얻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주어진 결과였던 것입니다. 자, 다음에 40절의 내용으로 이 점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들을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40절의 문장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셔서 우리가 아니면 옛 언약하의 믿음의 선진들이 온전해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신약의 성도들을 떠나서는 온전하게 될 수 없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계획을 멀리서 바라볼 뿐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의 공동체 성도들은 온전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누리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12장, 다음 장인 1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위하여 헌신했던 것과 그들의 고난들,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자는 권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자, 이 세상의 가치관에 순응하고 사는 것을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희생양이 된 수많은 증인들처럼 히브리서 독자들이 고난을 통하여 악의 세력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2절에서는 초월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예수님이 성도들이 바라봐야 할 본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라보자가 나오죠. 바라보자로 번역된 아포론테스, 헬라어 원어 아포론테스는 앞으로 응시하라라는 뜻뿐만 아니라 도움과 격려를 바라며 의존하라는 의미로 봐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청중들의 믿음의 근원이 되시기에 믿음의 창시자이고 구약 속 믿음의 선진들이 멀리서 바라만 봐야만 했던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를 처음으로 이루신 분이시기에 믿음의 완성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 생애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이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능하도록 길을 내어주셨으며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온전하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죽음은 고난받는 자들과 핍박받는 자들이나 죽음에 직면한 자들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2장의 나머지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